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의 성호를 높이고 찬양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로 우리를 세우시고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여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 삼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나 아무것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주의 할매 나주의 이름 높이리 나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함께 박수치면서 이어서 찬양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준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다시 한번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준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할렐루야 길은 이를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들어주소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 주 힘이 많고 약한 우리 힘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좋게 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가 선한 목자 글쎄 주 항상 인도하소 아멘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사 구세주여 선한 목자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지금 나아갑니다 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다시 한번 합니다.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 아멘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다시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되기 원.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으로 나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최시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아심에도 여전히 진리와 사랑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알지 못함도 없으시고 이루지 못함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개입하여 주시고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말씀의 지혜로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이 복된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이켜보니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어리석게도 내 계획,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사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과 뜻을 다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겐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보다는 주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픈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캄보디아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이 땅이 복음으로 뜨거워질 때까지 말씀 전하는 사역에 혼신의 힘을 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의 한 부분을 감당케 하시려고 목양센터 처치 교회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지 교회들과 연합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성경학교 사역,
또 제자 훈련과 어성경으로 말씀으로 리더를 키우는 사역,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는 사역, 긍휼을 실천하는 만나 사역을 중점으로 이곳에서 주요 사역을 펼치고자 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필요한 일꾼들을 많이 만나고 발굴하여서 선교사님들과 연합하여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모지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고 세워나가는 일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는 날까지 열정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복음 사역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28일 입당 예배 일에도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시는 손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모두 기쁨과 축하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정빈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열매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예찬으로 청결로 찬양으로 또 헌금연으로 돕는 손길들 위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도 나왔듯이 돌아오는 28일 2월에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14분이 오시고 또 저희 성도들 그리고 몇몇 선교사님들을 초대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가 협소해서 책상을 좀 치우고 의자만 제가 50석을 준비하는데 지금 오시겠다 하신 분들이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55분 돼요. 그래서 조금 비좁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함께 모여 저희 목양센터 처치의 출발을 알리며 그렇게 같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센터 처치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그래도 이름이 공식 네임이 목양 센터 처치인데 이 센터 처치는 센터라는 말이 우리는 뭐 센터 사용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연결된 교회하고 설교 메시지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센터 처치의 핵심이에요. 원래 미국 리디머 처치라고 지금 작년에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주창한 것이 센터 처치예요. 그래서 센터 처치의 지역과 각 도시의 리더들이 모여서 한 말씀, 한 가르침으로 무장해서 퍼져나가서 주일날마다 설교가 메시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뭘 추구하냐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 동일한 메시지가 퍼질 때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동일하게 똑같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처치 사역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뭐 목양교회면 목양교회고 한인교회면 한인교회지 센터 처치는 또 뭐예요? 이러면 센터 처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이 이름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목양 센터 처치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시면 센터 처치라는 말이 거기서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 산책 제가 원래 2월 중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또 단기팀이 방문하고 그래서 3월로 좀 일정을 미뤘습니다. 이제 포스터가 제작돼서 배포되고 있고요. 바로 3월서부터 시작합니다. 또 우리 방과 후 공부방 우리 선생님 지금 우리 최영 선교사님 그 어디죠? 저기 꼬마 헤브론 그 인터내셔널 학교에서 지금 훈련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오후에 훈련 받고 있어서 한 달 인턴이 끝나면 이제 이곳에서 공부방 사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토요 말씀 산책과 또 제가 지금 준비하는 제자 훈련, 한국 제자 훈련원
사역을 이곳에 이제 시행하는 캄보디아 제자 훈련원 사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기도와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 25일 예배 후에 두 번째 저희 캄보디아 문화와 종교 두 번째 시간으로 봉톰 구조와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서 우리 김동구 선교사님이 강사로 오십니다. 좀 주변에 캄보디아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 분들이나 또 꼭 들었으면 하는 분들이 있으면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예배를 조금 더 서둘러서 마치고 아마 2시부터 2시 한 10분 정도 끝나면 좀 한 5분간만 휴식하고 이 자리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로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봉톰이잖아요. 봉이 이제 쓰긴 이렇게 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벙입니다. 벙. 예,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오면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알로벙이잖아요. 알로벙, 헬로벙. 이 벙이라는 게 윗사람, 형, 누나, 뭐 오빠 다 해당되는 이 벙인데 톰은 말 그대로 크다죠. 그래서 큰 형님입니다. 캄보디아는 큰 형님 구조예요. 그래서 큰 형님 구조가 과연 우리의 캄보디아 선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아마 굉장히 유익된 시간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김동구 선교사 모셔서 좋은 시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시고 같이 좀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같이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 주보 참조하시고 또 우리 교회 뒤에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한 크마이가 벌써 7번째입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한글로 톡까지 달아서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데도 이거조차도 안 해오시면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이것조차 안 하시면 이 프린트 잉크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 오늘은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 틀로압이라는 게 경험을 뜻해요. 그래서 따은해악 틀로압 떠 쌤립 그러면 쌤립에 가본 적 있나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틀로압이라는 건 경험을 할 때 그래서 따은해악 틀로압 르 엄삐 뿌레야 예수 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쓸 수 있는 문구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실 이 말은 짧게도 할 수 있지만 정식 문법대로 하면 뿌레야 예수 끄리 예수 끄리잖아요. 원래 예수 끄리라는 말은 이 나라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그래서 뿌레야 그냥 예수 하는데 우리가 이 정형화된 문구를 할 때는 씁니다. 뿌레야 예수 끄리 찌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뿌레야 엉 썽꾸로 이게 두 가지가 복합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썽꾸로 하면 구원이고요. 뿌레야 엉 썽꾸로 하면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께 붙이는 네임에는 이 뿌레야 엉이 같이 복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뿌레야 엉 썽꾸로, 그러니까 썽꾸로만 하면 구원이 되고요. 세크데이 썽꾸로 그러면 구원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크데이 썽꾸로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일까 할 때는 세크데이 썽꾸로를 써요. 그러나 구원자 할 때는 뿌레야 엉 썽꾸로를 씁니다. 그래서 뿌레야 엉 썽꾸로 로보는요 소유격이에요. 여응 우리들의 구원자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뿌레야 예수 그리스지요 뿌레야 엉 썽꾸로 로보 영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암송하셔서 부지불식간에 현지인들 만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리고 얼른 돌아서서 도망치시면 돼요. 네. 말이 부족하시면. 그래서 지금 벌써 7번입니다. 1년 52주간에 104개의 문장이 나갈 겁니다. 그 문장만 잘 숙지하시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최소한 5분 정도는 캄보디아 사람 붙들어 놓고 암송한 거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쫙 한번 읊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아마 그 사람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미소를 지을 거예요. 야, 이렇게 이 꼬레가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복음이 그 귀에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두 절입니다. 같이 우리 소리내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복음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복음 설교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힘있게 전해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바로 그 첫 번째 설교이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이 늘 함께했던 특별한 제자 그룹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목적은 기도예요. 더 이상 성전에서 뭐 제물 바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기도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미문. 이 미문이 아름다울 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에요. 성전이 있는데 가장 정문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 정문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인 사람이 여기에서 구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신체에 결함이 있으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해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해요.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다리가 있는데 걷지 못해요. 정신이 온전해야 되는데 귀신 들렸거나 오락가락 제정신이 아니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하는데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들이 왜 성전에 갈 때 제물을 가져갑니까? 그 제물을 통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죽고 깨끗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일시적이지만 그 잠깐의 대면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간다는 건 곧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뭘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먹기 살기 위해서 성전에서 이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앉은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을 들어가려고 할 때 앉은뱅이가 뭐예요? 그 사도들을 주목해서 손을 내밀었겠지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두 동사를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뭐냐면 일어나 뛰놀더라예요.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놀았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걸으며 뛰놀면서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죽은 자가 생명을 얻으면 어디로 나가요? 찬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교회만 오면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합니까? 왜 교회만 오면 아이고 뭐 그냥 계속 노래만 불러요? 왜 그럴까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던 이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 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찬양 부르고 일어나 걷고 뛰는 것,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더 이 찬양에 대해서 정확한 신학적 의미를 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건이 너무너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요? 이 사람이 어디 있던 사람이라고요? 성전 미문에.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성전을 출입합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1년에 수차례 성전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다리가 온전해지니까 이 사람이 취한 건요, 베드로와 야고보, 이 요한을, 오늘 성경을 앞에 본문을 보시면 붙잡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붙잡은 게 아니고요, 완전히 안겨갖고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베드로를, 요한을 꽉 붙들고요, 같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인데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러자마자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성전이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온 예루살렘 성이 진동을 합니다. 다 아는, 누구나 다 아는 이 안진뱅이가 멀쩡하게 고침받아서 뛰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얼마나 큰일이 일어났겠어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그들의 시선을 다시 주목합니다. 3장 오늘 본문은 읽진 않았지만 원래 11절부터 26절 마지막까지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에요.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요,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환기시키며 바로잡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린 그 시선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어요. 우리의 권능, 우리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밝힙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무슨 얘기 꺼낸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꺼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복음, 여러분들 복음 그러면 뭐만 생각나세요? 구원, 그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서 구원 받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오류가 하나 있어요. 복음을 구원과 일치시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복음과 구원이 똑같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엄밀히 따지면 많이 달라요. 그럼 도대체 복음은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왜 구약 성경에 관심이 없는가? 왜 이스라엘 역사에 관심이 없는가?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항상 복음을 얘기할 때 갖고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이야기를 갖고 와요. 신기하죠?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거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족한데 왜 복음 얘기할 때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갖고 오냐 이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한국 교회가 복음과 구원을 일치시키는 바람에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이,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이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몰라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셨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신약의 사도들이 그걸 건너뛰고 신앙 이야기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복음이 유앙겔리온,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복음이 왜 좋은 뉴스예요? 왜 좋은 소식이에요? 생각해 보셨나요? 뭐가 좋아요? 구원받으니까요? 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왜 그게 좋은 소식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복음이 갖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이 기쁜 소식이래요. 여러분이 정말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 그분이 그리스도인 게 왜 기쁜 소식이지? 생각해 보셨나요? 한 번도 복음을 이렇게 접근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뭐만? 구원만 얘기해요. 개인 구원만.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구약 성경 좀 몰라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이야기? 알면 좋지만 아이고 뭐 그거 몰라도 이렇게 하죠. 아니요.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 늘 복음을 설명할 때 반드시 빼놓지 않는 게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고, 두 번째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러면 무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구원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놓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복음을 정말 알게 되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구원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 개인 구원으로 축소돼요. 그래서 선교하면 좋지만 안 해도 무방해요. 구원받는 데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그냥 우리끼리만 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걸 추구해도 지장이 없죠. 이해되시나요? 큰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두되고 있어요. 저는 복음을 요새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요. 저조차도 복음을 구원으로만 해석했지 한 번도 이것을 성경적인 복음의 내용으로 접근해 보질 않았어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베드로는 어김없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이 순서 절차를 그대로 밟습니다. 첫 번째가,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위에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꺼낸 얘기가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치유의 능력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에서 되살아난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16절이 그걸 얘기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요, 안진뱅이 이 사람이 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거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설교는 병자의 치유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병이 나은 환자나 베드로 자신이 주목받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를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에 대해 선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이 기적, 이 치유 사건에만 놀랐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이내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놀람을 넘어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그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이 말에 양심이 찔려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야기로 계속해서 들어가요. 17절 18절 3장 17절 18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 우리가 정말 생명의 주를 죽였구나.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내가 생명의 주인 예수를 내가 죽였구나 생각해 보셨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 나쁜 유대인들, 그놈들이 예수님 못 박았지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한 번이라도 내가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라고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무리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내 그들에게 베드로가 길을 제시해요. 그게 뭡니까? 이제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응답하냐예요. 그것이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두 단어를 쓰고 있어요. 회개하다, 돌이키다. 근데 이게 같은 어원인 슈브라는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돌이키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그들에게 마련되었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회개할 때 새롭게 되는 길이 활짝 열린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복된 반응은 회개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이스라엘 이야기 속에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 누구든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 핵심 대지가 누구든지였어요.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할 것 없이 매인자나 자유자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고 선언했죠. 바로 그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수혜자가 누구까지 가는가? 이방인들도.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3장 21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의 선조에게 약속하셨던 곧 뭐예요?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에요. 처음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도 따지고 보면 이방인인 거예요. 그를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거다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이제 이스라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족보의 자손을 따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에 대한 반응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라면 도대체 이 회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그걸 또 친절하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이 돌이켜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들어갈 수 있어요. 각자 자신의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 죄악을 갖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데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에 처음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동반되는 게 뭐냐면 회개였어요. 이 사람들은 죄진 게 많아서,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뭘 알게 됐냐면 근원적인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근원적인 것들이 깨달아져요. 우리는 자꾸 어떤 경향이 있냐면 삶 속에서 지금 윤리 도덕적인 죄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윤리 도덕적인 것, 그거 잘못한 거 회개하는 거로 생각해요. 그것도 회개에 맞죠. 그거라도 좀 회개를 하십시오. 뻔히 잘못한 거 알면서도 뻔뻔하게 전혀 아닌 것처럼 시침이 뚝대지 마시고, 그거라도 도덕적으로 걸리고 윤리적으로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거 있으면 그거라도 좀 하나님 앞에 자복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와 돌이킴은 그러한 인간적인 윤리 도덕에서의 돌이킴, 그런 의미 이상이에요. 뭘 의미해요? 방향의 전환을 의미해요. 원어로 따지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나는 지금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회개가 뭐냐면 이렇게 보던 걸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아주 실질적인 변화를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죠. 삶에 추구하는 목적이 바뀌어요.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내 삶의 인생의 목표가 최고치예요. 그게 가장 우선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건 다 하등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 뭐냐면 내 가치가, 내가 추구하는 비전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 소원처럼 여기기 시작해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들리세요? 우리는 자꾸 후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만 관심이 가죠. 소원 좀 빨리 들어주면 좋겠다. 근데 선행되는 게 뭐예요? 선행사가 하나님을 기뻐하라요. 여러분, 예수도 알지 못하는 자가,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도 못한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복음의 수혜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통해지만, 예수님을 통해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도대체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도 몰랐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했고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대망했어요. 이 메시아 대망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믿음, 하나님이 그들의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그 삶을 의롭다고 인정해 줬고 그들은 그거로 구원받았어요. 전혀 구원의 결격 사유가 없어요.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수혜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데 뒷부분은 이게 사실은 뭐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 제대로만 알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회개와 돌이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없음을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치료 방법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용서의 복음 안에는 누구까지 포함되는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당사자들까지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특징이 뭐예요? 너희가 못 박은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좀 그 십자가 못 박은 그가 좀 나라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좀 한번 가져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죄인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죠.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바로 평생을 못 걸었던 이 안진뱅이, 4장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 나이가요 40살이에요. 40살.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앉아서 살던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에서 아마도 성인이 돼서부터 아니면 어려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는 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라면 다 이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를 온전케 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셨죠. 예수님 없이는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안진뱅이 상태, 영적인 장애인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죄의 길을 떠나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감격이, 그래서 여러분 자꾸 왜 복음을 강조하냐면, 저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때로 자꾸 내 관점에서 나의 삶에 내가 높아지니까 냉랭한 마음, 열정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습관적이 돼버리고요. 에휴, 뻔한 말씀이지. 그래, 오늘도 뻔하구나. 보십시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일이 바로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 번이라도 정말 생각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열정 없는 예배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냉랭한 냉소적인 예배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 베드로가 가졌던 소망과 확신을 저와 여러분도 갖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가진 소망이 뭐예요?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도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초대받았고 응답하기만 하면, 응답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살다가 그저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러나 그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 이유, 우리 목양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이 기쁜 소식, 이 소식을 전하라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이번 한 주간, 적어도 우리에게 주셨던 이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복음의 내용들을 깊게 묵상하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다시 우리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가르치겠어요? 그저 그냥 영혼 구원,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 중요한 겁니다. 저는 구원을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부 구원으로 치환시키면요, 너무너무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다 놓쳐버려요. 별로 관심 없어져요. 왜? 여러분들 왜 성경에 열정이 떨어집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복음 있고로 구원이란 신앙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읽으면 좋은데 안 읽어도 지장 없지요. 지장이 없냐고요? 천만에요. 지장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장이 있습니다. 복음 있고로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훨씬 더 놀랍고 더 감격스럽고 놀라운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뭔지를 매일매일 알아가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구약에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언약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시하셨는데 정말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끌고 오셨는지를 보며 대망하게 되고 결국 신약에 와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에 감격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우리 학생부 아이들에게도 우리 성경 읽자, 제가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안 읽으면 이제 점점 제가 험악해질지 몰라요. 이제 몽댕이 들고 성경 읽자 이렇게 돌변할지 모르겠는데, 하루 20분 우리 교회에 날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링크가 올라옵니다. 읽으시는지요? 저도 맨날 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 게 많은데 제가 요새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니까 좀 자신 있게 얘기가 되네요. 그냥 틀어놓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는데 누가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우리부터 다시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공동체 성경 읽기가 전 부서에 활성화돼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다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목양센터 처치를 통해 2024년에 놀라운 일을 앞에 보셨나요? 뭐 아무도 좋다는 얘기를 안 해요. 저 붙이냐고 얼마나 애먹었는데, 저 교회 저기 보면 24년 목양표 해갖고 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써붙였거든요. 폼으로 보기 좋으라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좀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좀 같이 좀 경험해 보자고요. 저는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좀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금 막 지표 올라가는데 여러분 좀 같이 좀 뜨거워지자 이 말이에요. 목사 혼자 뜨거워서 기리기를 날 때면 참 모양이 좀 그렇잖아요. 좀 같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자면 기본에 충실하자 이 말이에요. 기본에. 우리 아이들도 하는 성경 읽기 여러분들 하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올라오는 공동체 이렇게, 지금 요새 어디 말씀해요? 민수기 하잖아요. 그렇죠? 좀 민수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 제가 아침 하는데 막 그거 나와요. 40일 정탐꾼들 와갖고 보고 잘못했다가 10명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요. 10명의 이 정탐꾼들 하나님 다 죽이시거든요. 그 내용을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기까지 40년을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복음 앞에 다시 나가십시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에너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해서 이 한 주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결단하십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오랜만에 이 찬양으로 같이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 할렐루야.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오늘 우리는 또다시 복음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내셨고 예고하셨던 그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신약에 와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놀라운 복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축소하고 있었다면, 혹여 우리가 복음의 그 놀라움을 아주 단편적인 내 개인의 구원에만 적용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놀라운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것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 복음의 그 신비롭고 그 놀라운 일에 진정한 믿음의 확신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주의 은혜를,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까지 우리의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식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워지도록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캄보디아에서 살아갈 때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시되 저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시며 흘러넘쳐 많은 이들을 먹이고 적시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베드로의 복음 설교 앞에 그 말을 들어 두려움에 떨던 자들에게 이스라엘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삶을 입으라라고 외쳤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도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며 맞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며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고백이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